오늘 설교 제목은 주어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자기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생 이야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용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은 주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만큼 견뎠어.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일들 속에서는, 내가 주어가 되는 이야기에서는 나의 역량, 나의 상처, 나의 해석 안에 내가 그만 갇혀버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가 나인 얘기는 몽땅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내가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거기 담겨있는 수많은 요셉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바른 이해라 할지라도 문제는 틀려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22년 동안의 애굽 생활 이야기를 다시 말합니다. 근데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들을 주어로 해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의도적으로 주어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이 배신과 어려움을 겪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정말 깊은 좌절과 낙담에 떨어졌던 자신의 22년간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며 더 큰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어가 될 때 때로는 바른 이해조차 길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주어로 얘기했다면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나는 견뎠습니다. 나는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나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인생 역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얘기에 모자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요셉이 했던 것처럼 탁월하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곁에 서서 비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참아라, 요셉처럼 해내라 하는 도덕적 요구가 되고 맙니다. 이 율법적 요구 앞에 어떤 사람은 좌절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뭐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자력구원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형들이 주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죄책의 무게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형들의 고백이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회개가 참 진실하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않아요.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형들의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끌어진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형들로 진행될 때 자책을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과 해방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야곱이 주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야곱이 주어로 하는 얘기들을 성경 안에서 좀 반추해 보면 사실은 비탄 그 자체로 끝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36절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요셉 잃어버렸어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시몬이 잡혔어요. 지금 아무것도 요즘같이 무슨 뭐 카톡이 있습니까? 페이스타임이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베냐민 또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한탄하듯이 얘기합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의 집착으로부터 야곱은 벗어나야 했었죠. 결국 우리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는 고백으로 넘어서게 되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섭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엉뚱한 이야기와 조건과 논리들을 내세워가며 잘못된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삶을 어디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침몰한다고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평온의 항구로 인도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인 이야기 아무리 바르고 정확해도 죄인인 사람의 한계에 갇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부터 한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한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 이 모든 것이 극복되고 죄와 유혹이 사라진 그 나라의 영광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자신을 경험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로워졌지만 동시에 죄인. 우리 루터의 표현이었습니다만 스뮬 유스투스 렛 베카토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그 정확한 자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이 한계의 돌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이 배신했던 일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잖아요. 보디발의 배신으로부터 자기가 꿈에서 해주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면서 노예가 되는 신분의 전환에, 정말 파괴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에서 더군다나 거기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 우리가 이 한계의 돌파, 이 돌파가 어떤 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문제 풀 수 있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볍게 얘기하지, 진지하게 보면 내 자신의 문제 하나조차도 제대로 설명해내고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의 돌파가 한순간의 감정이나 논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 있는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가는 일은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넘어갔던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상처 그러지 마라. 그냥 딱정이 잘 지면 건너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값싼 용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직면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기 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직면하세요. 요셉은 눈물로 이 모든 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응답이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은총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용서가 단번에 안 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요셉이 22년 동안 주님 앞에서 곱씹고 이룬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이 덮어놓는다고 덮어집니까? 절대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아픔, 내 마음의 상처, 그것들은요 끊임없이 작동하는 무언가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진실하게 이 일을 통과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파는 두 개의 불가능의 축에서 하나를 이루는 걸 보게 돼요. 자, 지금 요셉이 더 이상 자기를 숨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도 자신의 감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한쪽에는 다른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형들은 말을 못해요. 자신이 저질렀던 죄로. 이 두 개의 불가능 사이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죠? 요셉이 형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형들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가가야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의 권위 있는 자리에서 그가 다가가는 거가 형들한테는 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일 속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 이야기가 써져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어를 바꾸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어를 바꾸니까 요셉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심판하는 그 일에서 떠나게 되죠.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심판과 그 일의 진행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헷갈리는지 몰라요. 원통함을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속 시원하게 뭔가 해보고 싶은 일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를 바꾸어 삶의 이야기를 찾아가며 그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주어가 되어야 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죠? 형들에 의하여 팔려버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 피해자의 트라우마, 이 피해자의 피해의식 속에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상처의 의미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처를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두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형들 한 일 괜찮다?
이건 아니죠. 요셉은 그런 식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도약, 우리가 이걸 브레이크 스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돌파로 해결한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더 큰 이야기의 영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형들은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한 일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일은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고집 피워봤자 소용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회개해야 없어지고 용서받는 거죠.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요, 회개 안 하는 자, 회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 이들 때문에 내 삶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은 거기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바탕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용서는 없었던 걸 짜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삶의 그 좌절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괴롭고 끊임없이 어렵고 끊임없이 힘든다면 요셉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신의 삶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내 실력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억울함으로 정말 이를 갈고 갈아서 이가 다 없어져도 시원찮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소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자기를 존귀하게 대우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그냥 또 그 얘기냐 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근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나의 이야기인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고 실행하고 서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요셉의 흉내낼 수 없는 영적 위협이 아니라는 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창세기의 이 이야기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인내를 배워라, 요셉의 힘을 모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들어간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도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악이 지워지지 않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했던 고백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뭐 한 거예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을 보낸 게 아니죠. 뭐 했어요?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이 바꾼 게 아닙니다. 형들이 바꾼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구나. 근동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사명의식이
섭리의식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붙는 의문부, 왜 나에게?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욥기 앞부분 보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한 것 같아요. 꼭. 그래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욥에게 한 번도 내가 사단이랑 내기했다, 잘 싸워서 좋았다, 이 얘기 안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영역의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왜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상식적인 얘기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세우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초대교회 이단 같은 일이는, 초대교회 이단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가룟 유다 찬양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능하게 한 게 누구냐? 여러분, 이런 망가진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자기주도적인 생각, 하나님 이야기를 풀어갈 줄 모르는 자기 안에 갇힌 것들로부터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 안 하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는 주제를 지우지 못하는 연약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해방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하여 요셉이 얻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형들의 그 비극이 내 삶의 트라우마가 되고 내 삶을 짓누르는 것이 되고 내 삶을 왜곡하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 자신을 세울 수 있었고, 오히려 형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해코지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는 고백으로 형들이 자연스럽게 회개의 길로 나오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돌아보는 걸로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요셉이 고난당할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디발에게 배신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다, 이런 거 깨달았어요? 억울함 자체를 경험한 거예요. 버려짐 자체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한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방기하거나 방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릅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은 체험하는 수동성, 체념하는 수동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고백하게 되는 새로운 발견,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섭리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섭리는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깨달았지 형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다, 너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께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섭리를 핑계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회개를 무디게 하는 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발견하며 나의 분노를 무디게 하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가해자가 자기 변명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제3자가 상처받은 이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내가 경험한 은혜 얘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떠드는 폭족과 또 믿음으로 아예 숫자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이를 잘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은혜를 구하며 요셉의 고백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섭리적 시선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리는 은혜를 주시도록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믿음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문이 열리는 은혜, 오랜 상처와 풀리지 않는 관계 안에서도 심판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으로 보복과 교만한 태도, 포기하려는 자책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영광으로, 그래서 나의 작은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아는 자로 나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창조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하나님 한탄스러운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판결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처럼 교만하여지는 문제를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발견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 속에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섭리적 시선을 회복하게 하시며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여는 다른 차원의 극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히 듣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에게 당하였던 배신과 아픈 기억을 그냥 해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돌파하고 성장했던 요셉처럼 섭리적 지식을 세워갈 수 있는 열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르고 합리적인 이해들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에너지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진정한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야기의 주어가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되짚어 생각하며 어느 누구도 생략할 수 없이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간들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누적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 하늘에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만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삶의 이야기를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다시 이해하고 섭리적 지식을 세우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극복한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아름다운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